전 세계에서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전쟁, 현재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불가견적인 교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전입니다. 또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날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세상 마귀에게 지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 소유, 도구, 연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소유고 도구가 되고 또 연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이 대적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포레모스, 헬라 원문에 보니까 싸움, 전쟁,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끝에 바로 마지막 때 그 징조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또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양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이 우주적인 종말을 붙잡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개인 종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수명을 잘 채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 종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목회하시던 그 시절에도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삶이 마지막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내일이라는 시간은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러한 세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 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 있는 삶.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전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무력전쟁, 총각과 칼로 싸우는 무력전쟁이 있고, 또 사상전쟁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싸움, 사상전쟁이 있고, 그리고 또 물질 때문에 싸우는 경제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사용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모이기를 더 힘써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가가 되지 말고 오직 더 힘을 써서 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예배는 절대적으로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중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유튜브 방송,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소규모 4인 이하로 불같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가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때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 카타콤의 동굴에 숨어서 그 열정적인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워져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 못된 성질 성품이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까지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마지막 때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뉘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카타콤 시대입니다.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가까운 북한이나 이 중국에도 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지금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 전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무력 전쟁, 두 번째로 사상 전쟁, 세 번째로 경제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전쟁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물고 뜯고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요즘에는 서로 윈윈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함께 우리는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요즘에는 중국에 교회가 많이 없지만 몇 년 전에 중국 훈춘에 있는 신천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몇 년 동안 공안에 붙잡혀가고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분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싸워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꼭 11시만 되면 그 공안원들이 들어오는데 예배 시간을 새벽 시간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새벽에 모이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새벽에 드리고 밤에 드리고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저희 또 교단 목사님들이 또 국수 공장을 세워서 또 거기에 또 많은 식량을 또 배급하고 그러면서 물질적인 경제적인 거를 또 해결하고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이 되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물질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이 물질을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중요한 것은 준비된 종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종을. 오래도록 훈련받고 연단받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목숨 내놓고 가는 그러한 신실한 종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사단마귀에게 지면은 포박당하고 눌리고 또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싸워서 이기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도 사상전쟁,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 이데올로기 싸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그 앞전에 소련이 붕괴되고 자유주의 나라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변에 많은 작은 나들이 다 독립돼서 마음껏 자유주의 그 정치를 하면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사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유혹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어요.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자로 또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제한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은 늘 허물 많은 베드로를 붙잡고 쓰시는 하나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아브라함도 또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러한 비굴한 모습을 보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실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에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면은 그것은 벌써 이 사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끝까지 견뎌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고 나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지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죄 짓는 일에 불신자들에게 그 돈도 빌려줘서도 안 되고 힘도 빌려줘서도 안 되고 자가용을 빌려줘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이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나의 힘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순간 그는 믿음 생활에서 이미 실패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 시간에 못 드리고 또 비대면 예배, 온라인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에 그 11조 감사헌금을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물질이 있어야 또 그 물질을 붙잡고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력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또 그 사상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또 세 번째 경제적인 전쟁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돈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디 가려고 해도 당장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가면 또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더하여 주시는 그 보너스로 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면 한국 돈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미국에 가면 달러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 달러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경제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으로 경제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11조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가정의 창고에 그 차고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습니다. 경제전쟁이 왔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물구덩이를 파고 그 물을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기우제를 드리고 막 우상을 섬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전쟁에서 이기는 일은 바알과 아세랴 귀신을 쫓아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전쟁, 사상전쟁, 무력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칼과 창에 있는 것도 아니며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핵무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티끌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돈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다스리라는 축복,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내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에요. 여러분, 돈 없으니까 은행에 가면 돈 많아요. 은행에 가면 엄청난 돈이 많아요. 아버지 것이 전부 내 거예요. 저도 대출 받아서 상가를 매입했어요. 전부 다 아버지께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주여 하고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탄탄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회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돈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이삭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목축업자예요. 그는 양을 치는 목축업자인데 농사는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때와 시간 장소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예물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금은보화 어린 자녀들까지, 우리가 복음성 부르지 않습니까? 금은보화 어린 자녀들까지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입고 있는 옷, 신발, 구두, 옷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쓰고 사용하고 가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돈 때문에 배반하고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갖고 가서 멀리 떠나서 결국에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돼지 지업 열매 먹는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아버지 품속으로 달려가니까 아버지께서 뛰어나와서 이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그냥 안아주고 목욕을 시켜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금가락지를 손에 끼워줘라.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람 농사 짓는 거예요. 사람. 특히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주의 종들을 키워내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 노회장 되시는 도현 목사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사명인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사명입니다. 그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돈 때문에, 요즘엔 또 코로나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성도를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돼요. 4인 이하로 모이면은 많습니다. 특히 작은 개척교회는 4명 단위로 모여서 월요일 날도 기도 예배 드리고 화요일 날도 기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도 모이면은 벌써 20명 넘게 예배 드리잖아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방역에 더 힘을 쓰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불붙는 열정과 뜨거운 사명을 갖고 나가야 돼요. 인자가 올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지 않습니까? 또 나오미 또 돈 때문에 모압 지방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경제전쟁에서 성공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냈어요. 일평생 총리로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하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예배를 수십 년간 그렇게 드려왔어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인은 보내주시지 않았지만 그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롭게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간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교인들은 많이 보내주시지 않았지만 그 어린 자녀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그 어린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후원 헌금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이 장학금을 타서 공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제전쟁에서 싸워 이기며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